오늘은 광복 제76주년 되는 날입니다. 우린 정말 아픈 마음으로 이 시대를 보아야 됩니다. 빼앗긴 땅과 주권을 다시 찾은 빛을 다시 찾았다고 광복이 되지만은 이 광복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말로 한자로 주권과 땅을 되찾은 날입니다. 이 날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데 이와 같은 나라를 빼앗기고 주권을 빼앗기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오늘까지 기억하고 있어야 될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잊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하나 되어 세상의 일, 세상의 말, 마귀의 말을 듣고 교회가 좌충우돌합니다. 국가가, 나라가 적국의 장수의 말을 듣고 좌충우돌합니다. 백성들은 이의 득실을 따라 그것을 좋아합니다. 이게 귀하고 귀기하고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이때에 목사님이 광화문으로 가자 하면 또 그쪽에 휩쓸려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니다, 코로나19가 있던데 어떤데 하면서 나가서는 안 된다 하고 외치면 또 안 되는 쪽으로 방향을 지쳐 나갈 것입니다. 이게 목사와 성도가 하나 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하고 확실한 기점에 서서 나가자 나가지 말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고 정확하게 그 말씀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가 믿음 안에 서서 모두가 구원의 강을 건너는 그 길을 향하여 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본질이고 사명이고 목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돌을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육수갈 그곳에 두라. 그것이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친 길갈, 즉 수치를 굴러 보냈다는 뜻의 길갈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또 여호수아가 요단 가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발에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요단 가운데 세운 12돌. 오늘 여호수아서 4장 9절에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요단강에 있는 돌 12를 가지고 와서 길갈 진친,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숙할 곳에 12돌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길갈에 있는 돌을 어디요? 제사장이 서 있는 그 발에 12돌을 갖다 놓다. 그러면은 요단에 있던 그 12돌은 건져내서 길갈에 있고 길갈에 있던 그 돌들은 다 어디요? 요단 강의 물에 묻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습니다. 이곳은 예수님이 누운 곳,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예수님이 누우신 장사 지낸 곳 무덤입니다. 이곳은 제사장들이 굳게 선 돌을 취하여 메고 가져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숙할 곳 길곳에 모든 수치를 다 굴러 보내버리는 곳에서 이제는 그 모든 굴러 보내던 길갈에서 있는 돌들을 어디에? 요단 강 제사장이 서 있는 그 발에 12돌을 또 갖다 놓았습니다. 갖다 놓은 그 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한 무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덤의 모습 속에서 이제는 장사 지냈고 요단 강에 있던 돌을 가지고 길갈 자기들이 유숙할 곳에 가져다 놓은 그 돌은 예수님의 부활의 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길갈에 있는 돌이 요단 강에 수장되는 것은 죽으심이요 요단 강에 있던 그 돌을 자기들이 유숙할 것으로 가져간 것은 부활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는 이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을 통해서 나타나는 부활, 이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것이 다 여기 돌에서 담아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 세웠다는 것은 일어나다, 오늘 일어서다, 서다, 일으키다, 일으켜 세우다, 확고하게 하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성장하다, 어른이 되다. 그 다음에 새롭게 하다, 세우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일어서다, 일어나다, 일으키다, 세우다, 이 말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즉 어른이 되기 위하여 장성하게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12도를 세우는 것은 성장하고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구원, 즉 죄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이 있다면 우리의 심령 속엔 점점 자라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라나지 않으면 부활이 아닌 것입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죽은 상태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 27절에 제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씨를 뿌리면 죽지 않으면 무조건 자랍니다. 싹이 나고 몸이 돋고 자라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다니고 있지만 신앙이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어떻게 되는지 몰라. 끝에 결과가 어떤 열매를 많이 맺을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저가 씨가 부러지고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서 자라지만은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못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하면 끝이 납니다. 믿습니다 하면 그것이 다 되어진 걸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닙니다. 반드시 싹이 나고 자라나야 되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 곡간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 한마디로 뚝딱 열매가 되어서 국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라나지 않고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싹이 나지 않고 자라나지 않아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지 않은 것은 절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라도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즉 구원을 이루란 이 말은 만들어다. 일하고 노력해서 구원을 만들어라는 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나왔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땀을 흘리면서 그 구원을 성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은, 일어선다는 말은 신체적인 행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서 있다, 똑바로 서 있다는 거죠.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똑바로 서서 날마다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들이 굳게 선 그 자리에 다시 돌 12를 가져다가 세우게 합니다. 이 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돌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수장, 물에 장사를 지낸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 성도들은 모두 예수님이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죄와 허물이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이 죽지 않으면 결코 가나안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홍해 바다를 걷는 것은 세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확정적인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수아는 12돌을 세우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누구든지 죽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죽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도 죽는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목사님도, 교회 다니는 장로님도, 안수집사님도, 권사님도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린 마치 교회 다니니까, 성도니까 우린 죽지 않고 모두 다 잘된 것만 착고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니까 병들지 않고 교회 다니니까 축복받고 잘 사는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왜? 모두가 죄 가운데 거했고 죄로 말미암아 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까지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우리의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면서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함께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세례는 죽지 않고는 세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가, 침례가 형식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 세례와 침례를 통해 내가 죽는 죽음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다 빠져 죽었습니다. 요단강에서 다 빠져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부활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례는 죽었다, 부활은 다시 살아났다는 증거입니다. 죄가 죽고 죄와 상관없는 새로운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 돌이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이 말은 시간적으로, 장소적으로, 또한 지시적으로 모든 것이 다 포함됩니다. 시간, 장소, 지시. 오늘까지, 즉 지금까지 거기 있더라. 이런 일이 있더라. 이런 일이 생겼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그냥 죄를 담당하신 아니라 무덤까지 지고 내려가셔서 장사 지냄이 요단 가운데 묻어버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영원히 기억도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요단 가운데 묻어버렸습니다. 오늘 미가서 7장 19절에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성도들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친히 담당하셔서 영원히 죄와 담을 샀도록 요단 가운데 12돌을 수장시는 것 같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던지심을 보고 오늘 또 자유로 참된 평강을 누리며 세상을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궤를 맨 제사장들과 백성들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4장 10절에 궤를 맨 제사장들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이르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한 일을 다 마치기까지 요단 가운데 섰고 백성은 속히 건넜고. 아멘. 궤를 맨 제사장들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한 백성에게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한 말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백성에게 말한 말이고 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한 명령입니다. 이 말은 모세가 명령한 것이 여호수아가 명령하시고 여호수아가 명령한 것이 여호와가 명령하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일은 지속해 나가는 창조적인 역사를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은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한 일이 여호수아가 백성에 명한 일이 같고 그것이 곧바로 여호와가 명령한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말씀, 동일한 복음, 동일한 은혜, 구약과 신약, 율법과 복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한 일은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한 일입니다. 오늘 모세, 여호수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르는 것이 모두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복음으로 모두가 하나된 동일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일이 다 마치기까지 이 일이 뭡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이르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요단강을 다 건너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다 하나도 없이 완벽하게 온전하게 이행할 때까지 이 말인데,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건널 때까지. 이 일은 오늘 만들어진 일이 아니다는 거죠. 이 일은 오늘 일어난 현상 속에서 있지만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이 오늘 현실에 일어난 것 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모세는 아직까지 이 검토도 못한 모습 속인데 모세에게 임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말한, 여호수아가 말한, 하나님 말은 똑같은 일인데 이는 오늘 일어난 일이 아니고 그 이전에부터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어져 온 것 뿐인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다 건너기를 마치는 이 일들은 오늘 또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피 흘리신 그 보혈이, 구약의 제물의 피가 죄인을 속했던 것처럼, 죄인이 인정하고 믿었던 것처럼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인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내 죄를 제물 머리 위에 안수하고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 제물이 번전에 올라가서 불에 태워질 때에 내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다고 믿고 돌아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물이 내 죄를 담당했다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피가 내 죄를 다 담당했다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믿고 들어진 제물 위역이 아니라 오늘 많은 이방, 예를 들면 바벨론 사람들이나 이집트 사람들이나 아수르 사람들이 그 사실을 믿지 않고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런 제사를 드려도 그 죄는 용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택한 백성들이 믿음으로 들어줬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너희들만 믿는 사람만 구원받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똑같은 그런 형식으로 드려도, 바벨론 사람들이 똑같이 양과 소를 잡아서 머리에 안수되고 그 형식을 똑같이 종교적으로 지내져도 그 제물이 태워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죄를 용서받았다고 인정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으면은 그 죄는 용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제물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똑같이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려진 예배를 드려지면서 내 죄가 용서 안 됐다고 불평불만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그렇게 믿은 사람은 그렇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았고 살았다는 것은 그런 제물로 드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드려진 제물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이 담당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돌아온 사람들에만 그 은혜가 주어지는, 죄의 용서함의 은혜가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거는 내가 믿어지게 하는,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만? 택한 백성들에게만. 아무나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들은 그 피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그 피를 복이나 했습니까? 내가 예수님 복이나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오늘 현장까지 여기까지 이루어졌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내가 믿어졌다는 것 때문에 그런 형식으로 들어진 것이 아니라 똑같이 양 잡아 소 잡아 들었다 해가지고 죄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만 해당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마찬가지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은 여호와, 모세, 여호수아를 통하여 진행되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또한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 주의 종도를 통하여 성도들에게 전해진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두는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입니다. 오늘날 목자된 전하는 사람, 성도 듣는 사람 똑같이 하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하는 성도나 참 목사님이나 듣는 성도나 똑같이 그 사실을 아멘하고 믿는 것은 하나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이 믿는 것이나 신약의 사람들이 믿는 것이나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믿는 것이나 똑같은 하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도 믿음으로 성취되어졌고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성취되어졌습니다. 초대교회 12사도들, 초대교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들도 믿음으로 아멘 되어졌을 때만 구원이 이루어졌고 죄의 용서함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다. 근데 오늘 우리는 자꾸 하나라는 개념이 아니라 죄의 종은 다스리는 자고 성도는 그 말을 순종하는 거로만 자꾸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도, 목자,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분명하게 명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것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사건이 당장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통하여 진행되어져 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갑자기 교회에서 나와져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교회에 나와서 들어진 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시작되어졌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부터 이루어져서 즉 요단강을 걷는 것을 다 마치기까지 이 일이 다 마치기까지 반드시 이 일 마칠 날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날 날이 온다는 말입니다. 이 일이 다 마치기까지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섰고 제사장은 요단 가운데 섰습니다. 요단 한가운데 제사장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제사장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제사장은 끝까지 참고 또 남아 있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오늘 우리는 이 일은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 인구의 지구의 종말이 오는 그날까지 이 복음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누가 제사장들, 이 제사장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모습, 복음을 전하들을 통해서 이 복음은 계속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이 언젠가는 끝이 올라오면 끝이 올 때까지 오늘 이 복음은 대대로 이어가며 계속 지속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제사장은 그렇게 이겁니까?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임명받은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움직이면 안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다 무너집니다. 우리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좌나 우로나 치우쳐져 버리면 무너져 버립니다. 그 목사님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로 오직 예수님만 바라갈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좌우에, 주의 종은, 오늘 주의 종은 누가 주의 종입니까? 목사님만 주의 종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다 주의 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도자들입니다. 그 전도자의 말을 듣고 돌아오는 성도들이
듣는 자의 모습. 그래서 오늘 제사장, 죄종, 목자는 좌우에 물벽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 2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다. 좌우에 물벽이 되어져서 물이 침몰치 말아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옵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쳐 버리면 벽이 무너지면 바다의 수장이 됩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정도로 향하여 좌나 우로는 흔들리지 말고 똑바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좌우와 이념의 갈등으로 완전히 분리되고 나누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게 오늘도 똑같이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다 마치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데려가실 것입니다.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어디로? 천년 왕국으로. 어디로? 천국으로 데려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와중에 백성들은 속히 건넜습니다. 이 속히라는 말은 서두르다, 재촉하다, 민첩하다, 능숙하다는 말입니다. 제사장들의 사명을 다하여 중앙 한가운데 서 있을 동안 백성들은 속히 그리고 민첩하고 능동하게 건너야 됩니다. 늦으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고 시기가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때다 시기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때와 시기를 놓치면 건널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잡힌다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망가듯이 건너야 됩니다. 마지막 때 죄종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되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건널 때까지 사명을 다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종의 말을 듣고 순종하여 최대한 신속히 빨리 건너야 됩니다. 왜? 이집트 군대에 잡힌단 말입니다. 빨리 건너가지 않으면 이집트 군대에게 잡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에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광야로 도망가는 것은 그냥 느슨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신속하고 잽싸르게 재촉하여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왜? 마지막 때에 적그리 쪽에 잡히면 안 됩니다. 적그리 쪽에 잡히지 않도록 도망해야 되고 도망하게 될 때에 마지막 때 이와 같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으로 주의 종과 성도들 다 데려갑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복된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와 목자의 관계입니다. 오늘 요수아 4장 11절에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입니다. 모든 백성은 모두 전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여깁니다.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여기는 택한 백성은 한 사람도 빠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5장 4절에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이런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말씀합니다. 마지막에는 결코 헛되이 지나지 않습니다. 숫자를 다 셉니다. 수를 센다는 것은 모두를 다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이 계산한다는 것은 어떻게 계산하십니까? 돌 위에 새기듯이 깔퀴리로 끌고 모든 것이
분명하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도 빠짐없이 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숫자를 분명히 하나님은 세고 계셨습니다. 민수기 1장 46절에 60만 3,550명을 하나님이 딱 세고 계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60만 3,550명이 이집트에서 출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숫자를 분명히 하나님은 세고 확실하게 세고 계십니다. 민수기 26장 51절에 60만 1,730명, 60만 1,730명, 이 백성이 모두 건너야 됩니다. 60만 1,730명 한 명이라도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다 건너가야 됩니다. 이 완수하고 이 사명이 완성되고 끝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모두 이와 같이 모든 백성이 다 끝날 날이 옵니다. 이 모든 것을 마친 후에 백성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요단 건너는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난 후에 두 번째,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 중앙에 분명히 갈라져 좌우로 쫙 흔들리고 굳게 섰던 그 물 가운데 12돌을 묻혀놓고 있던 그 제사장,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같이 온 백성 한 사람도 빠짐없이 60만 1,730명이 다 건넌 후에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의 목전에서 건넜습니다. 목전이라는 말은 얼굴 앞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서 건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전에서 일하십니다. 오늘 신명기 4장 34절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집트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에요. 너희 눈앞에. 오늘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이집트에서, 그 강대국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 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신은 어떤 신도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 목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다고 보셨다고 그런 말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2장 16절에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의 목전에 행하시는 큰 일을 보라. 우리 목전에, 우리 눈앞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눈앞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하시는 일을 분명히 보고 믿음을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일반적인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은 모두가 다 완벽합니다. 우리 지구는 지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그 지축 23.5도가 기울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사시사치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구가 돌지 않으시면 하루난 시간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좀 더 멀거나 좀 더 가까우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대기층의 두께가 좀 더 얇거나 좀 더 두꺼워졌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고 주의 종들은 성도들에게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의 증거, 즉 그 삶의 증거를 보여주어야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행실은 하나님께 돌아온 행실, 하나님께 돌아왔는 모습, 그 모습은 생활 방식이 어떻다? 그 행동이 어떻다? 그들의 처신이 어떻다? 즉 하나님께로 돌아온 행동, 처신, 오늘 일반 생활의 방식,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너희들은 그렇게 본받으라는 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입니다. 법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말씀,
모세에게 있습니다. 모세, 여호수아에게 있습니다. 그 법궤의 말씀이나 모세나 여호수아나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 말 하나 듣고 백성들은 그 말 하나 듣고 건넙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그 백성, 모세, 여호수아, 법궤 똑같이 다 하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도와 목자는 하나입니다. 목자는 성도 앞에 보여주는 믿음의 삶에 실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 가르침에 온전히 순종하고 따라야 됩니다. 옛날에는 말만 해도 되었습니다. 지식만 있었으면 되었습니다. 왜? 무식한 시대이기 때문에 몰랐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모두가 다 똑같이 다 아는 지식이 다 일반화되어졌습니다. 아무리 머리 좋고 많은 일을 해도 지금은 인터넷이나 핸드폰에 들어가서 모든 앱을 통해 다 알 수 있습니다. 많이 배운 자, 적게 배운 자 다 똑같이. 근데 이제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실제를 보고 으르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자는 생각하고 그들의 행실, 하나님께 돌아온 것은 어떤 것이다, 생활 방식은 어떤 것이다, 처신을 어떤 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고 본받아라. 그래서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하나님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또 믿음의 현장 삶 속에서 믿음의 확정을 가지고 정거를 정하는 복음의 전도자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었느니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단 가운데 세운 12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무덤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은혜로 구원을 받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즉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궤를 맨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하나입니다. 제사장 없는 이스라엘 백성은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백성 없는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또 궤 없는 제사장 의미가 없습니다. 법궤, 제사장, 백성 모두가 다 하나입니다. 이것이 곧바로 목자와 성도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직무를 다하기까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전하고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절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신속히 건너야 됩니다. 백성들이 다 건넌 후에 백성들이 보는 앞에 제사장들이 건너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귀기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 되기를 포기한 것 같습니다. 국가가 국가 되기를 포기하고 적국의 속국이 되기를 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욱 이상한 것은 백성이 그것을 좋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국가와 지도자와 백성은 하나가 되어져야 됩니다. 온전한 국가가 될 수 있는 것은 종교 지도자, 국가 지도자, 백성이 하나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로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한국을 제사장의 나라라고 합니다. 말만 그렇지 모두가 다 포기하고 각자 자기의 이해 득실을 따라 세상의 논리에 빠져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성도와 목자의 관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하나 되어 서로 지켜주며 보호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목자와 성도의 관계입니다. 오늘 계시록 3장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시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오늘 말은 여기에 적인 능력에는 적은 성도의 숫자, 적은 어려운 환경, 적은 물질로 말미암아 하는 이런 모든 건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 31절에서 31절에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 너희에게 더하리라. 적은 무리요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지. 적다고 의기소침하지 말고 하나님은 적은 무리 그들에게 아버지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현실을 봅시다. 국가의 현실을 봅시다. 백성들의 현실을 봅시다. 우리만 잘났다, 나만 옳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를 세우고 국가를 세우고 백성들이 눈을 열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줘야만 됩니다. 정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 5장 30절에서 31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귀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결국은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 귀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귀하고 놀라운 일이라는 말은 황폐하고 황무지가 되고 폐허가 되어지고 공포와 놀라운 소름이 끼치도록 싫은 어마어마한 무서운 일, 경악하며 정말 기절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30장 9절에서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족속이요 여호와의 율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지 말라, 부득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마태복음 24장 45절에 46절까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복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한 일이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한 일이나 동일합니다. 이는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나 모세가 한 일이나 모두 여호와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 일은 오늘 현실에 목사님이 하는 말이 성도들에게 하는 일이 동일된 일이고 말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목자와 성도, 성도와 목자는 교회로 인하여 하나 되어야 됩니다. 교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된 목자와 성도, 성도가 목자가 될 때에 이때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생명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 말하는 신앙으로 우리는 모두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는 모두 함께 하나됨으로 동참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격케 하시고 아름다운 믿음으로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정말 마지막 때 목자와 성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에서 온전히 하나 되어 마지막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